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함께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민수기는 백성민, 셈수, 기록할 기로 백성의 수를 센 이야기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두 번의 인구조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데요. 민수기 1장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가 나오고 민수기 26장에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2세대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간에는 무려 38년 동안 1세대가 다 죽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히브리어 원어 제목은 베미드바르, 곧 광야에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여정의 배경이 되는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로 민수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과연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앞에서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식을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갈 기준이 되는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제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일 인구를 조사하고 2장에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갖추죠. 이어서 3장과 4장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과 임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진영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설명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바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우선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민수기 5장부터 10장에서는 레위기에 나왔던 정결의식에 대한 법을 다시 상세하게 이야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또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10장에 약속의 땅을 향한 승리의 여정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떠올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였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영을 갖추어 순서대로 이동합니다. 우선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 출발하고 그 뒤를 이어 순서대로 각 지파가 따라갑니다. 언약궤가 출발할 때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앞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부터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땅을 향한 승리의 행진이 아닌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실패를 보게 됩니다. 11장 1절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4절에서도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죠. 12장에서는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도왔던 모세의 형과 누나 아론과 미리암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16장에는 레위인들까지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에게 반역하죠.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은 막장을 보여줍니다. 13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성읍은 크고 강하다. 가나안 족속들은 모두 거인이고 장사들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같이 보잘것없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겁니다. 이 보고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도 14장에 결코 하지 말았어야 하는 그 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다시 종살이를 하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반역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정말 그들의 말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끝내버리지 않으시죠.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겠지만 2세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5장에서 18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정비하게 하십니다. 15장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바로 세우게 하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도록 하시죠. 16장부터 18장까지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재확인시키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여정을 통해 두 가지를 선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죠. 우리도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곤 합니다. 하지만 광야의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죠. 광야에서 온 백성을 앞서 행했던 언약궤와 같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앞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며 우리 그리스도께서 앞서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민수기 말씀을 읽으며 광야에서 신실하게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